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세 27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일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타고 다니던 그 배가 이제 파선의 위기 속에 이제 어느 곳에 정막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선언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선언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탄 배는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그 시기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뜻은 대속죄일이 지났다는 뜻으로 양력으로 10월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중해는요, 대략 9월달부터 10월 중순까지 항해를 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다시요.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양력으로 10월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통용되는 이야기는 지중해는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그 지역을 항해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상식적으로요, 지금 상식적으로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미항에서, 지금 우리가 정박해 있는 그 미항에서 겨울을 넘겨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난 다음에 갑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백부장이요, 바울의 말,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상식적인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11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이 탄 배가 침몰할 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14절에서 21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하고 힘을 내라고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지금 바울이 지금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의 진리체계로 세우고 이 가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누구를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란 말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피스투오 카르토 데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바울 자신의 의지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감정과 의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바울이 될 것이라는 추측,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요, 내 마음, 내 진리체계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경험된 겁니다. 한 개 경험되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또 2개 경험되고 3개 경험되고 4개 경험되어졌지만,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뛰어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선장들이 주장하던 단순한 기도력, 선장들의 그 믿음, 아이 뭔 말입니까? 나는 이 지형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아무리 지중해 지역에 많이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백기를 잘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행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을 경험된 자가, 이런 경험이 되어진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자에게 경험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건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부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며 계속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며 계속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로 순종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로 결정한 자,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함께하여 주신다고요. 나아프하신다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품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력으로 무엇을 해결하고
여러분, 나의 나됨을 기도로 증명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됨을 예수님으로 증명하셔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해서 나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드리는 삶으로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로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가 세워지면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덮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힘없이 자초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울아,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너를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유라굴로 광풍이 불지라도, 어떤 뱀이 와서 바울을 문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철저하게 내 기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 내 기도하고 싶다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분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라는 말은 라아라는 단어로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라아,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할 때 라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라아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라아 준비한다는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시기에 라아 이 뭔 말입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지키기에 너무나 힘들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험된 은혜, 믿음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환경상으로는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광풍이 막 불고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울은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법칙을 바울이요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계속 이 사람이 경험한 겁니다. 계속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전도지를 나누면 전도지를 나누고 기도밖에 못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로 정인으로 정확히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래 맞아. 나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거를 붙들고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평강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꾸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순종하고 계획을 잡으며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비전의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뭐 꿈을 거창하게 꾸는 게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에 순종하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나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도 나는 계속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뭘 믿습니까? 내게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내 기도 제목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세워집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경험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된 확신으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바울이요, 객관적으로 광풍과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기도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9월에서 11월 그 상간에는 지금 아이고 백부장이요, 지금 지중해를 건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겨울을 여기서 보낸 뒤에 11월이 끝난 뒤에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말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개인의 신념, 종교성, 다시요,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가치가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 되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샤우샤에서 기도해서 경험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었던 그 경험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정말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을 좀 볼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뭐라고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 차례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항해를 강행했을 경우에 뒤따를 위험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무리하게 선교 여행을 진행했을 때 3번이나 파선을 당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 믿음으로 가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바울의 확신으로 가지 말라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광풍이 반드시 이 지역에 이 상황에는 광풍이니까 백부장이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믿음은 우샤우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당부합니다. 주양가족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성이 연약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못합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신념이 명확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수차례 여행을 통해서 강행했을 때 파선의 위험을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이야, 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강행해서는 안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구나.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지금 가는 거는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이거는 광풍이 올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오셔서 야 지금 광풍이 올 건데 괜찮다 가라 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있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준을 반드시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흑암과 기쁨이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깜깜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하리라 라는 이런 진리가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신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십니까? 저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믿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권사냐? 안수집사냐?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 정말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열매가 많은들 뭐합니까? 신념으로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나 모른다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내 존재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여기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진리로 고백하며 드리는 삶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서임받기를 원하구나.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하는구나. 이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순종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내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런 순간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 주실 걸 믿는다.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바울도 뭘 세웠습니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순종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세요. 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풀어진다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보라니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살아보라니까요. 그리고 순종하고 내가 오늘 하루 지금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을 세우시라고.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들이여,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워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